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 또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지면 교회 이런저런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남들이 버거워하는 새벽 기도나 또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남들보다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내 믿음의 그때 믿음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이전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기본이었던 것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높은 믿음의 수준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 세례받는 성도들의 기본이 이제는 교회의 중직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교회 중직을 정하면서 11조를 하느냐, 새벽 기도를 하느냐, 주일을 성수하느냐, 그리고 전도의 삶들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의 믿음 처음 시작될 때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잘 지킨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요, 그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위에 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죠.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치가다운 정치가들이 없다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스승다운 스승을 찾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새벽 기도를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조롱과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우리 아델리안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다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에요? 악하다라는 단어예요.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까요? 때가 악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 그대로 허다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일부러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요, 오늘 성도들조차 그 악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그 악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웬만한 악을 보아서는요, 그걸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악에 물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매스컴과 매스미디어 혹은 영화나 드라마나 얼마나 사실은 성적인 코드가 난무합니까? 근데 요즘 우리는 그런 걸 봐도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 우리 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화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무슨 소위 말하는 야한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는 보러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학생들은 어떻게든 한번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뭐와 뭐 사이라든가 뭐 하여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서 막상 보면요 지금 보면요 그거는 요즘 영화에 비하면 영화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영화라는 게 그냥 으슥한 밤이 되고 두 남녀가 이렇게 얼싸안고 쓰러지면 아침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거도 야하다고 본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텔레비전은 드라마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야하죠. 여러분들 영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그게 익숙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 난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세대를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희도 그 악에 물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다운 성도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성도의 차이는 간단해요. 그가 성령 충만한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괜찮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는 사택이 교회 사택이 용봉동에 있잖아요. 용봉동이 유명한 먹자골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가끔 주말이나 주중에는 그렇진 않은데 주말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집에 있다가 이렇게 산책을 집사람과 함께 나갈 때가 있어요.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술을 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곳들이에요. 도처에 유흥업소에 업소 전단지로 가득해요. 그냥 그 길바닥에 그 전단지들이 그냥 가득 쌓여져 있어요. 사방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도보에 그냥 하얗게 떨어져 있는 담배 꽁초들, 그런 쓰레기들로 가득해요. 저는 어떻게 이럴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담배 꽁초를 길에다 버리는 거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술에 취하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그게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의 비슷한 점이에요.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필이면 왜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에다 비교할까요? 비교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죠. 그런데 왜 바울은 성령의 취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거론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비슷할까요? 둘 다 무엇에 취하면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술이 그를 통제해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일 때 말짱할 때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술에 취하고 나면 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아주 조용조용
그냥 말도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하고도 아주 무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술만 취하면 지나가다가 아무나 어깨 부닥치고 이씨거리면서 달려드는 모습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평소 같으면 전혀 하지 않을 일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술이 그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해서 원래 의미하는 너희들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의 말은 우리가 그것을 충만으로 바꿨지만요, 원래 의미로 보면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취함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권세가 성도들을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셨을 겁니다. 내가 기도와 말씀을 좀 한번 말씀대로 올해는 살아봐야지 생각했을 겁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용서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내가 한번 올해는 살아봐야지, 올해는 예배 빠지지 않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에 다짐하고 계획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의 즐거움들은 아닌가요? 많은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죠.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술 취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 에베소의 그 당시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 그 당시는 말 그대로 이 술이라는 것이 세상을, 문화를, 사람들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가지고 권력을 있고 나면요, 여러분들 그 문화라는 것이 파티의 문화였어요. 그건 술 취함의 문화죠. 거기서부터 모든 성적인 죄악, 모든 악들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거나 돈 버는 즐거움에 취해서 살거나 혹은 그것도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들 시기 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삶에 가장 많은 시간과 내 삶에 가장 많은 물질을 쏟아붓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지금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나 물질이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취해서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감사예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술 취함처럼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이것은 단지 술 취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어쩌면요, 술 취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노에 취한 세대인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참 세상이 이 정말 분노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어요. 사소한 거, 작은 것을 참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요, 그런 뉴스가 났어요. 텔레비전 뉴스에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데 오토바이를 보니까 그 영상에서도 오토바이가 좀 시동이 안 걸리면 옆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너무 막히니까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빵빵빵빵 몇 번 경적을 울렸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오토바이를 그냥 세워두고는요, 그 차로 다가가지고 문을 열고 여자 운전자였는데요, 수십 대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거예요. 분노에 취한 거죠. 분노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연히 그 다음 뉴스 나왔지만 술을 취한 상태였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행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랬느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째려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들겨 팬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취한 세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분노에 취한 세대예요. 어떤 이들은 돈의 물질에서 취해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기를 저지르면서도요, 그 돈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돈에 취한 세대라는 거예요. 가진 이들은 돈과 권세와 명예에 취해서 삽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온갖 탈세와 탈법을 저지르죠.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얼마 많은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이들도요, 다른 무엇인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분노나 원망이나 혹은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좌절에 취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온통 주위에 무엇인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복받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제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해 봐요. 어떤 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나도 모르게 찬송들을 흥얼거리며 하루를 살아요. 그냥 계속 내 입술에서, 내 말에서, 내 입술에서 찬양들이 흘러나와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혼자 부르고 혼자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들을 보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요, 감사함이 먼저 시작이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예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요. 근데 감사와 찬송이 없어지면요, 정확하게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구나. 지금 내가 내 마음, 내 욕심, 내가 다른 무엇인가에 취해서 살아가느라 내가 성령의 취함을 지금 잊어버렸구나. 바로 그 시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과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입술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동시에 말 한마디에 수많은 원수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들만큼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을 만나도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불평하고 누구에게 불만족하고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아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성도를 만나면요 항상 감사를 얘기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은 항상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요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가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라의 정확한 의미는요 서로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서로 섬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찬송과 감사예요. 바로 두 번째는요 섬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섬김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한 20여 정도의 가정이 나오는 교회고 그리고 젊은 형제들이 100여 명 정도 참석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 교회를 은혜스럽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교회는요 항상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지휘관이 가장 먼저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주보를 들고 그리고 항상 그 교회 문 앞에서 들어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병사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존댓말로 그들을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주보를 나눠 주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점심을 다 같이 먹고 나면 뭐 가족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항상 식사 설거지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보통 같으면 계급으로 치면 누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가운데 누가 설거지해야 될까요? 이병이 해야죠. 근데 항상 거기는요 전통으로 병장들이 설거지를 했어요. 이등병들은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남자 간부들은요 여러분들 예배 오면요 밥 먹기 전에 고무장갑부터 챙겨요. 왜? 늦으면 설거지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원래 이런 교회, 원래 그런 교회였을까요? 원래부터 그들은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무지하게 불편해했습니다. 서로 되게 여러분들 그것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불편해하고 여러분들 불안해했어요. 누구보다 누구나 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운 이등병들은 자신이 병장이 되었을 때 기꺼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아랫사람이 섬기고 젊은이가 섬기고 어린이들이 섬기고 여러분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마땅히 해야 될 거죠. 세상에서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이들을 섬겨요. 계급이 낮은 이들이 계급이 높은 이들을 섬겨요. 여러분 그것은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땅히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급이 높은 자들이 계급이 낮은 자들을 섬기고요. 나이가 많은 이들이 나이가 적은 자들을 섬기고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이들을 섬기는 것,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아들리안 교회가 이러한 섬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급장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급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우리가 세상의 계급장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한 여러분, 그들은요 진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의 계급장을 붙이고 있는 한 여러분,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은혜는 계급을 뛰어넘습니다. 은혜는요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상당한 계급이 있는 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남들보다 머리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섬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가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는 친히 자기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여러분들 더러운 발을 씻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선생님께서 이런 일을 하냐고 얘기했어요. 네,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을 2000년 동안 교회는 이거 붙들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까? 뭘 잃어버린 걸까요? 섬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섬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말과 삶 속에는 찬송과 감사가 울려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서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섬김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피차 복종하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남주사님들 가운데 이제 식사 끝나고 나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봐요. 물론 뭐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좀 보고 배우십시오. 내가 매주 설거지하지 못해도 내가 그래도 어쩌다 한번 내가 여건이 될 때 나도 함께 들어가서 나도 한번 손에 물을 묻혀보리라. 그것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요 돈과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돈을 헌금하고 수많은 물질을 누군가 나누고 그것만이 섬김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하나가 위대한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말세 말이라고 그러죠. 세기 말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방탕한 일에 붙잡히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항상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고자 힘쓰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